사람은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면에서 찾는다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긋지긋한 환경이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면에서 찾는다면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과 패배감과 같은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큰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한 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노력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벗어나게 되는 감옥이 있고요. 노력하고 시간이 흘러도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감옥이 있습니다. 문제의 감옥은 말할 필요 없이 노력하고 시간이 흘러도 벗어나기 어려운 감옥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감옥이든 내적인 마음의 감옥이든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까지도 모두 회복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감옥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람의 일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감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죠.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아무 일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의 사고라는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훌륭해도 자기 중심의 사고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의 경직된 사고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이끄셨습니다.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거상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움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의 신호탄이 되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바울이 생각했던 터키 지역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 세계 전역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자기 생각과 계획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고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고 이런 생각으로 상황을 대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편향된 사고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옳건 그르던 다 떠나서 끼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직된 사고의 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뿌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불러서 점을 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점을 보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욕망과 우상에 찌들어 있는 빌립보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빌립보 전체가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종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일행이 로마 시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관원들은 조사 없이 바울과 일행을 잡아다가 매질을 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수갑과 족쇄를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육신은 실제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마음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육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의 행동을 했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나조차 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밤중은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암담하고 억울해서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상태, 그게 한밤중 깜깜한 상태,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의 문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바로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감옥의 문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문제는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때와 방법,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나 자신이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울 테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이처럼 사고의 문이 닫힌 채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셔도 그 열쇠를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옥의 열쇠를 쥐고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친 사고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 기도는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찾는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요, 감옥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깜깜한 밤이, 물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죄수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무슨 찬송가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락에 맞는 찬양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인 거야 보네. 그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수들에게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고 찬양한 것입니다. 25절 말미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듣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미완료예요. 쉽게 말해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죄수들이 듣곤 했다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거예요. 따라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면 죄수들이 듣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옥에서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여러 날이 흘렀고 그동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수들이 듣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할 때 죄수들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그러고 나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여신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감옥에서 탈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지금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데 그들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는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일까요? 26절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조금 다른 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앞에 있는 뜻은요, 대소동, 대격동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라고 번역된 것은요, 감옥의 어떤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옥토.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감옥의 근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옥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소동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옥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소동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대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감옥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은요, 죄수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카이사르 로마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간수 중에 하나가 복음에 감동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돕고자 감옥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간수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록해버리면 간수가 위태로워지잖아요. 자신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문을 열어준 간수의 마음은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나 살자고 도망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확증 편향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놓고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알고 그 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막 군침이 도는 그런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린 과감하게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상황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간수가 있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저는 잠자는 간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자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상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야말로 간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간수는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생각과 판단이 너무 성급합니다. 위기를 겪었을 때 생각과 판단이 너무 빨라요. 그 짧은 순간에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처럼 더 큰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28절,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감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을 훼손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자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감옥과 같더라도 절대로 자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자신을 훼손하게 되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더 깊은 감옥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면 간수는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서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생각해온 감옥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감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죄수들은 냅다 주랭랑을 치기 마련인데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가지고 있는 감옥에서의 이 사고, 그 근간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랬더니 죄수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달라고 30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31절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바로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간수는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다고요? 성경 묻는 자에게 답을 주세요. 저는 바울에게 물었어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감옥문이 열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놀라운 판단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저라면 도망갔을 텐데. 한참을 묵상하니까 그제야 바울 선생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궁금해? 사람이 감옥이라고 여기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 벗어난다고 끝이 날까? 직장이 감옥 같아서 관두면 새로운 직장은 다를 것 같아? 새로운 감옥이 될 거야. 사람이 감옥 같아서 피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아? 사람을 피해도 미움과 두려움이란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절망과 슬픔, 좌절감과 상처와 같은 마음의 감옥은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더 생각나서 감옥문만 더 견고해질 거야. 세상 어디를 가도 자기 뜻대로 되는 곳은 없어. 결국 세상은 감옥이 되고 마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세상은 모든 것이 감옥이 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환경의 감옥, 사람의 감옥, 마음의 감옥은 사라져. 그래서 나는 도망갈 필요가 없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과 나에 대한 계획과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었지. 이복의 김 목사, 이복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안수 집사. 감옥에서 벗어나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봐. 곰곰이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는 사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손해이고 수고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감옥이라고 여겼던 환경은 감사와 은혜의 장소로 바뀌고요. 감옥과 같은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야곱이 형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잖아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감옥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과 용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sem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도망칠 필요가 없었어요.
관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뒤늦게 알고요, 다 쫄았어요.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바울한테 살짝 가서 죄송하다고, 조용히 문 열어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고 때리고 괴롭혔잖아.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에게 와서 나가게 해. 그렇게 합니다. 관료들은 아마 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관료들에게 망신을 주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위대함에 감복하게 되죠. 바울의 놀라운 이 명성이 세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너무 쉽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도망쳤으면 그 도망자 바울, 그 감옥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당신이군요. 내가 왜 죄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탈옥자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러겠죠. 그 감옥에서 나오신 바울 선생님이시군요. 말씀을 주신다면 저야 영광이죠. 하나님은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감정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렵다고, 힘들다고, 감옥 갔다고 피하고 도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의를 이루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벗어나고 싶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감옥은 모두 천국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소를 띤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